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률이 올라가고 확진자 사망자가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다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델타 변이가 되어 확진자가 서울만 500명이다, 수도권이 1000명이다, 어제는 전체가 13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숫자라는 그 보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조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능력이 강해서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흥청거리며 돌아다녀서일까요? 저는 청년들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주고 잘 인내해주고 있었는데 또 앞으로도 어른들이 다 백신을 맞을 때까지 어쩌면 내년까지도 무작정 백신 맞고 싶어도 못 맞고 기다려야 될 판인데 그 청년들을 그렇게 그 비난까지 들어야 되니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떤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인지 냉철하게 걸어왔던 걸음을 복귀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그 백신 문제야 바이러스 문제야 또 바이러스 문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코로나 문제보다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그 인생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어이없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해결의 길을 찾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기적적으로 허물어뜨리며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이 아주 보잘것없는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 패배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락시킨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지형 조건이나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건축 양식으로 보나 공격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셨습니다. 와르르 무너뜨림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버렸습니다.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축배를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조차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함락시킨 듯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16km 떨어진 작은 성 아이성을 이렇게 아이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총 인구가 12,000명, 그러니까 그 성을 지키는 군인은 기껏해야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이 해발 800m의 위치에 있었기에 성 안에 숨어서 수비만 한다면 함락시키기가 쉬운 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는데 저까지 저 조그만 성, 저런 성쯤이야. 그리고는 백성 중에 3,000명을 징집해서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4절 5절 말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저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3,000명 징집해서 그럼 공격해봐라. 근데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니까 위에서부터 찍어내리니까 그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습게 이길 줄 알았는데, 항복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적의 공격에 36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큰 패배는 아니죠.
작은 전투의 작은 패배, 작은 손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되었다.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얼마나 낙심했으면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늦게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괜히 이 요단강 건너갔고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주 그냥 절망 또 절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패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죄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 아간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온 백성을 모아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파별로, 다음에는 족속별로, 그 다음에 가족별로, 마지막으로 개인별로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지닌 우림과 둠빔을 이용하여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그제서야 아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 자벽을 따라서 가보았더니 그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끌고 이제 아골 골짜기로 옮겼습니다. 아간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 심지어 가축들 가족들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서 돌 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셨다. 26절 말씀,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전투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나마 실패한 후에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해결책을 여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어이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얻어낸 길, 하나님 안에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삶 속에서 얻은 승리에 여러분, 우리가 도취되어 살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승리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풍요로워지고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코로나 K방역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마다 대유행이 이번에는 4차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마음대로 나가서 식사하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접촉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접촉이 많아지면 무증상 감염자와 그 접촉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 중에 이제 백화점에서 수십 명이, 학교에서 수십 명이 집단 감염이 막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간 같은 사람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여있는 보물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보물을 훔치려다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승리에 도취되어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승리에 도취되는 죄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요, 아간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손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간이 그 중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났으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막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막 신이 나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이 벌려서 그러면 11조도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그 11조를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11조가 탐이 날 수 있어요. 온전히 바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여러분, 그때 온전히 바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 액수가 크다고 손을 댄다면 자칫 하나님의 것을 손댄 아간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신나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막 돈이 쌓이겠죠. 그러면 세금 낼 이제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탈세하면 안 됩니다. 또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뇌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뇌물입니다라고 주는 사람이 있겠냐고. 여러분, 뇌물은 받아서도 안 되지만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기들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뭔가 잘 돼서 막 수입도 많아지고 출세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의 내면은 어떠하다고요?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하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뭐 능력이 있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마음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승리자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승리자인 양, 내 힘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양,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거들먹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교만한 자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자칫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까 잠깐 지적했던 것처럼 K방역, 우수한 방역이라고 우리 얼마나 자부했습니까? 해외 정상들이 제일 방역을 잘한 나라가 어디예요 하니까 모두 우리나라를 손가락을 하니까 우리 전부 너무 좋았어요. 자만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은 그때도 계속 경고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계속 풀어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아무도 백신을 맞지 못했거든요. 학생들도 못 맞았습니다. 저도 물론 못 맞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못 맞았는데, 물론 어르신들은 맞았지만 못 맞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럼 상황은 어떠한 것입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좋아지고 있었어요? 나빠지고 있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코로나19가 우리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요, 먼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나랑 잘 모르는 누군가가 걸렸겠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 아무개가 걸렸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흔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도권에서 그런 일이 이제 흔해져 버린 그런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좀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우리 축하했던 그 파티를 열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방역 완화는 또 나라 경제와도 연관이 있으니까 또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좀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교만해져 가고 있지 않았는가? 나의 목이 점점 뻣뻣해져 가고 있지 않았는가? 자꾸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나에게 없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나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면 나는 이미 교만으로 점점 교만에 빠져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실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려 하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는 수학적인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아이성의 인구 몇 명? 12,000명. 그러면 그 중에 전투할 수 있는 인력 얼마? 3,000명쯤 되겠다. 작은 성이야. 우리 군대는 사기가 하늘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3,000명만 보내도 적들은 벌벌 떨면서 그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다. 주판화를 튕겼을 때 계산된 답이 딱 떨어졌을 것입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패하였지요. 어찌됐건 패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실수는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실패는요, 이게 그냥 절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아이성 전투 패배는 작은 패배였습니다. 36명이 죽었으니까요. 그 당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에서 36명이 죽은 것은 그 아주 사소한 패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물같이 되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조차도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만에 빠지지만 또 반대로 너무 쉽게 낙심과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실패할까 봐 사람들이 겁을 내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 그때는 그 공로를 은근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어서, 내가 똑똑해서 성공한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 공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만 보시면 정말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는가, 이게 좀 헛갈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가 은근히 군대를 의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가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니 도리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다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던데요, 기도하더니 이스라엘 전체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나가는데요, 무슨 기도했다는 사람이 3만 명을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켜놓고 나머지 거의 5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3천 명 군대가 있는 아이성을 공격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좀 그 생각할 때 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3천 명 동원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3천 명 동원했는데, 기도하더니 60만 명을 다 동원을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3천 명을 동원했을 때와 60만 명을 동원했을 때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군사를 동원했다는 점은 똑같지만 모두 그러나 3천 명을 동원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천 명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패배였습니다. 60만 명을 동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투 방법으로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규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규모를 조그맣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규모를 크게 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행위는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한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한 행위입니다. 비록 전군 60만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작은 일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 더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는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나팔을 불게 하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은 이제 안식일은 7바퀴를 돌고, 그러자 그 성이 무너져서 대승리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때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지시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랬죠.
인간의 정탐, 보고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끔찍한 패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때 더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60만 명 대군을 다 사용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거예요. 지금 적은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가 있는데 60만 장정이 여러분 3,000명 있는 성을 공격하러 하란다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쭙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전투는 아니지만 나중에 다윗 왕 시대 때 반복되는 전쟁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쭈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냥 콱 쳐버릴까요? 여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하 5장 22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승리했던 경험을 살려서 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 경험이 있는데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쭙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경험이 좀 된다고, 이제는 나이를 좀 먹었다고, 노하우가 쌓였다고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중대한 일을 맡을수록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지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힘이 그렇게 강해졌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해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저도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혹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계실 테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고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더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실패한 사실에만 집착하면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보다는 반드시 원인에 주목해야 됩니다. 실패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터졌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저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전 국민을 제비뽑기를 시킴으로 전 국민이 깨닫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회개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읍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도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제목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